오늘 세겹절 기도의 첫째 날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61장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우리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하네. 잘못된 것 아뢰면 증언히 여기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시는 애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원래 오늘 복 있는 사람 본문 말씀은 5장 6장 8절부터 상당히 긴 본문입니다만은 세겹절 기도회라서 조금 본문을 좀 짧게만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8절부터 11절,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한 것을 말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굉장히 잘 알려지고 유명한 본문입니다. 근데 여리고 성 점령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 이것을 오늘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눔으로써 우리가 세겹줄 기도회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며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여리고성은 어떻게 점령을 했습니까?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뺑바퀴를 돌아서 점령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셨겠습니까? 이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의 첫 성읍이거든요. 근데 이 첫 성읍을 그렇게 이 단지 돌기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외쳐서 성벽이 무너지게 하셨다면 다른 모든 성읍들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하신 이런 방법은 딱 한 번만 나오고 그 다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편했을 텐데, 그죠? 일주일 걸리지 않았습니까? 일주일에 한 성씩 단지 성을 돌기만 해서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방법이 한 번만 있었지 계속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여리고성 점령하는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같은 원리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데 군대 다녀오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시범 케이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종의 시범 케이스죠. 이렇게 하는 거다.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여리고성 점령 사건인데 뭘 말해주나요? 의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다. 그거를 말해주는 것이 여리고성 점령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에 관해서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겹줄 기도회를 한다, 혹은 평상시에도 새벽 기도회를 한다.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도 기도를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목장에도, 교회에도, 또 나라에도, 또 우리 선교지에도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습니까마는, 얼마나 많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겠습니까마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세겹줄 기도회에 교회가 이런 의도로 세겹줄 기도회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마다 세겹줄 기도회에 참여하면서 갖는 의미나 이유나 혹은 목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다르시겠죠. 그 다양한 모습을 우리가 다 인정을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굉장히 강하고 견고한 성벽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200만, 250만, 350만 이렇게 말을 하지만 군사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지도 못해서 수만 많았지 특별하게 이렇게 전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던 그들로서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앞에도 굉장히 크고 무거운 여리고성이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건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그 어떤 문제든 이거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나 싶은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 이 여리고성 점령 사건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내 눈앞에 놓인 어떤 여리고성이라도 우리가 이기고 정복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리고성 점령 방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순종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한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는 뭐 성경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별로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아니 뭐 성을 돌기만 하고 마지막에 외치는 것으로 진짜로 성벽이 무너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백지 상태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셨다.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이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그냥 생각도 없고 판단도 없고 자유의지도 없고 그냥 로봇처럼 몰아가는 그런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또 머리도 갸웃거려보고 또 의심도 해보고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는 순종의 원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 관심이 많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면 저도 마음이 기쁘고 어렵게 살아가면 저도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근데 간혹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너무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그런지 좀 불평하시는 분들도 들어 계시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허락해 주시는가? 왜 이 문제는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잘 풀리지 않는가? 이런 불평을 말씀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이고 참 이 예수님을 믿음이 있어야지 이런 불평을 하나 그런 마음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죠. 우선 그 상황 속에서 힘들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이 느껴져서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정말 극복하기 힘든 어려워 보이는 그런 순간에 처할 때마다 더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아야 되는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들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마는 이런 기도도 역시 순종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종하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거죠. 순종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죠. 근데 이런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제 이제 3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목양실에 딱 내려갔습니다. 재직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목양실에서 한 10분, 15분 정도 잠시 쉬다가 이제 내려갔는데 그 시간 동안 우리 교회의 3부 예배 실황을 보신 다른 교회 어떤 분이 우리 이제 동영상 유튜브로 나오는 것을 캡처를 해가지고 올려주고 여러 가지 자기 사정을 이제 카톡으로 보낸 분이 계셨습니다. 많이 힘들어 하시고 굉장히 어렵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꾸 꼬이고 이런 어려움이 계셨던가 본데 그분이 캡처해서 보내준 그 장면이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맘대로 살아야 한다. 그것을 캡처해서 보내주시면서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들고 한데 그래도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맘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서 어제 조금 몸이 피곤하던 중에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의 위로를 받는 것만큼 저에게 큰 위로도 없지요. 어쨌든 그분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순종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기도와 순종 얼마나 중요한 개념들입니까? 기도하시고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행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무엇을 명하신 겁니까? 이 침묵을 명하신 겁니다.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 잘 모릅니다. 아마 짧게 걸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성이 굉장히 크지는 않았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 한 바퀴를 도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7바퀴를 도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겠죠. 예를 들어 1시간이라 한번 해보십시다.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그럼 이제 7바퀴를 돌면 7시간이잖아요. 여러분 7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깨어 있는데 말 안 하고 있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로 어렵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절대로 못합니다. 저는 말이 많은 사람이라 가지고 7시간 아니라 7분도 말 안 하고 있는 거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새벽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한낮에 그 긴 시간 동안 말하지 말아라. 근데도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말하지 말라고 그러셨겠습니까? 왜?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틴 로디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시던 것처럼 좀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말들이 파급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희한하게도 부정적인 말은 빨리 퍼집니다. 좋은 말은 별로 빨리 안 퍼져요. 부정적인 말은 빨리 퍼집니다. 만나고 돌락하노? 이런 말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미리 말씀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말들, 말하게 하셨으면 그런 말들이 얼마나 널리 퍼졌겠습니까? 또 하나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 안 하면 뭐 합니까? 1시간이든 7시간이든 말 안 하고 있으면 뭐 하시게 됩니까? 생각하시게 되지요. 그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돌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어째 이렇게 반응이 좀 시원찮은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말 안 하면 생각하게 되지요.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 성을 돌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상상력이 목회자들에게는 좀 필요한데 이게 상황을 벗어나지 않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누가 봐도 타당하다 싶은 그런 한도 내에서 거룩한 상상력을 좀 동원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가 아마 침묵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그거의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내게도 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공동체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침묵하는 훈련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사실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금방금방 눈에 잘 띄지 않는 경우도 많고 기도해도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나의 불평이나 원망이 다른 사람의 영혼에 생채기를 낼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침묵하시면서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더 옳지 않겠나 싶습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드리면 저도 불평, 불만 꽤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좀 비판적인 시선이 좀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 부분은 너무 아쉽고 저 부분은 너무 아쉽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제 저녁에 김동현 목사님 설교를 하시면서 뭔 제안을 했는데 내가 인상을 좀 찌푸리면 굉장히 두근두근 한다고 그러셨는데 굉장히 죄책감을 많이 가졌습니다. 내가 그랬겠구나. 우리 부격자들에게 굉장히 좀
무서운 담임 목사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좀 은사가 많은 편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제안하는 게 마음에 안 들 때가 억수로 많습니다. 저도 많이 참습니다. 근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보다는 격려하고 또 권고해주고 또 좋은 마음으로 지도해주고 하는 게 그게 훨씬 더 좋겠지요. 하나님께서 침묵을 명하신 이 의미를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부디 부정적이거나 불평의 말보다는 감사하시고 긍정적인 말하시고 그것조차 잘 안 되면 그냥 입 닫고 기도하시고 그러시면서 나의 영혼도 지키고 공동체도 건강하게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고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고를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세겹줄 기도회로 이어가겠습니다. 들어오면서 스티커 받으신 분도 계실 텐데 안 받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안 받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스티커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제 이제 받으셨던 세겹줄 기도회 안내문에 보면 붙이는 곳이 있는데 붙이셔서 마지막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세겹줄 새벽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 있는데 뭐 둘 다 나오셔도 되고요. 새벽 기도회만 나오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원래 이렇게 좀 차별화시킨 것은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 때문에 조금 차별화시킨 건데 그래도 교회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저녁에는 가지기 때문에 또 함께 오실 분들은 함께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고 또 그렇게 하지 않고 새벽에만 오셔도 괜찮겠습니다. 세겹줄 새벽 기도회 차량 출발 시간은 6시 15분입니다. 평상시 우리가 이제 50분 지나고 불을 켜는데 45분 지나서 불을 켜서 6시 15분에 차량이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모두 다 이번 주 한 주간은 저녁 기도회는 모두 8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음을 드린 분이 계십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겹줄 기도회 첫째 날 새벽을 허락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 쌓고 또 세겹줄 기도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겹줄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오늘 여리고성 점령 사건이 가르쳐주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방법에 순종함으로써 그 크고 강하고 견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정복하기 불가능해 보였었던 그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도 이 원리와 방법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이 어떤 여리고성이든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기도하며 내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가라 하는 곳까지 가고 주의 말씀이 서라 하는 곳에서 선나라하고 그런 모토를 가졌던 우리의 종교개혁자들 신앙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이 하라는 것은 하고 금하는 것은 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순종하는 마음과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도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것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침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입에서 감사의 말들 긍정적인 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세겹줄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세겹줄을 이루어 간절하게 기도하겠사오니 이번 한 주간 세겹줄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여 나의 기도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 짝달의 기도의 제목까지 응답되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겹절 기도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귀한 성도님이 계시오니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흠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온종일토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돌보시고 생업과 직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세겹절 기도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이어지는 개인 기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